2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쉬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누룩이어도 괜찮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탄생 이야기가 나온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지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으나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며 너희의 배에서 나올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 알려줬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나이가 들어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란 점에서 특별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이 고지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다가 아이가 태어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요한에 대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자,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특별한 탄생 이야기를 가진 아이가 있다면 주변 사람의 기대는 과연 어떤 기대일까요? 물론 특출한 인물이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특별하고도 특출한 인물 말입니다. 그 특출함의 기준은 물론 세상적인 기준일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대 안에서의 특별함일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특별함, 특출함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광야로 떠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런 행동은 오늘날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갔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상식 밖의 일입니다. 당시 유다에서도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일파인 사두개인이 있었고 평신도이지만 전문적인 율법의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혈통이기 때문에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어 전문 종교인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늙음하게 힘겹게 얻은 자식이니 그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이 되기를 아마도 바랬을 겁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같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탄생 이야기를 가진 아이니 경천 동지할 위대한 율법 교사가 될 것이다, 엄청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등등의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특별하고 특출한 기대를 아마 사람들은 그에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광야로 떠나버립니다.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은 이후 에세네파에 합류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약학회에서는 거의 정설 같은 이야기죠. 에세네파는 이스라엘의 쿰란 사본과 함께 그들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이며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사회에서 떨어져서 그들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행동 양식이 에세네파와 유사하다고 해서 그가 에세네파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가 에세네파였는가 아니었는가 보다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주변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름 이름 있고 괜찮은 집안 출신이며 남들의 존경을 받는 사회 지도층에게 늦게 후손이 생겼다면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성공하길 기대할 겁니다. 그에게 온갖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너도 아버지처럼 성공해라 란 말을 하거나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참 후에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모습은 사뭇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자연인보다 더욱 충격적인 모습으로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습만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양을 보며 구약의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사람은 요한보다 800여 년 앞선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치하에서 믿음의 길에 이탈한 자들에게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준 것처럼 세례 요한 또한 유다의 영적 타락과 쇠락에서 회개의 경종을 울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통해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없죠. 박혁거새같이 아래서 나온 사람을 빼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 말인즉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엄청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여인이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여인을 통해 나온 자가 아니란 말씀일까요? 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는 자들은 모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없다라고 단정하기도 하죠.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룩의 비유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누룩은 미생물입니다. 현미경을 들이대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렇게 작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합니다. 자신의 크기 몇천 배 이상 큰 빵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 새들이 머물듯 작은 미생물 같은 존재가 엄청나게 큰 물체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생물 같은 나를 통해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큰 존재가 되어야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크신 분이시기에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무리 미생물 같은 미천한 존재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고 나은 사람인가, 누가 더 잘났냐라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가장 작은 그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기준에서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하는 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훌륭한 제사장이 되었거나 혹은 이름을 날리는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한들 그것은 인간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죽고 난 후 누가 그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그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한들 그가 죽음과 소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 앞에서 인간의 성취 따위는 독인객인입니다. 큰 것도 의미 없고 작은 것도 의미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성취를 단번에 허무함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천국에서는 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생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큰 인생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룩은 이스라엘의 제의에서 부정적 의미입니다. 누룩은 음식물을 발효시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세계 음식 문화권에서 발효식품을 선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 속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발효식품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문화권에서 무언가를 썩게 만들고 부풀리는 누룩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의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이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됐습니다. 누룩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의 누룩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누룩에 대한 성경 전체의 언급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누룩에 빗대하신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누룩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한 경우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말씀, 천국의 누룩 비유,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누룩의 이야기, 이 세 가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천국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비록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쓸모없고 심지어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엘리야와 같은 저 세례 요한보다도 값진 사람이다라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누룩을 천하게 봤습니다. 누룩은 없어진 상태가 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누룩을 사용하셔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룩 없는 무교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앞에 내던져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버리고 광야로 떠나버린 정말로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예표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움츠려듭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누룩같이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구나라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필요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없어져야 한다는 누룩 같은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교회를 이루고 세상이 요동칠 만큼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룩처럼 작고 홀씨처럼 작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키며 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랑과 자비, 관용과 배려, 이해와 용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사랑하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굶주림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악을 멸하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길인 사랑의 길, 자비의 길, 이해와 배려의 길, 용서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그 작디 작은 능력으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때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로 문을 여시고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7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거룩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누룩 취급을 받아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누룩 취급을 받고 계십니까?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인 양 취급받고 계십니까? 혹은 스스로를 그렇게 작디 작은 자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룩한 자들이 누룩을 멸시했듯이 지금 누군가가 나를 멀리하며 무시합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작은 자로 취급받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은 자, 완전히 누룩처럼 미생물 취급받는 자들도 천국에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자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버려진 내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작은 자를 부르시어 하늘나라의 큰 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고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은 세상의 누룩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무시했고 멀리했고 심지어 더럽다고도 했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현미경으로나 봐야 겨우 보일락 말락한 그런 존재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이 사는 정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과 환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애를 키워야 당신 아들처럼 키울 수 있냐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큰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큰 자들만 당신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생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음식물을 썩히는 누룩 취급을 받으며 저 멀리 구석에 밀려있던 작고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룩 같은 보이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 작은 자를 하늘나라의 큰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선택을 받은 우리가 작은 자로 평생 살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의 소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버려야 하는 미생물과 같아, 너는 끝났어라는 그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작은 자들이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봄의 환절기를 지나는 동안 일교차로 인해 자녀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사 갑자기 그들의 일상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품을 수 있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미생물처럼 작디 작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